안녕하십니까. 천국복음연구의 이영경입니다. 오늘은 천국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통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죄 덩어리죠. 모를 뿐이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런 말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관할 수 있다는 것은 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몸이 되려고 그러면 죄와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너희는 나쁘다라고 비판하려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약간 멀리 할 수도 있는 건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안에 죄가 영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을 하실까요? 이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은 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결박을 끊어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가서 너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천국 백성이 아니었던 세상의 백성이었던 너희를 천국 백성,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왜?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병들지 않는 정상인들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거죠. 회개시켜서 그 회개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 육체의 결박, 죄의 사사설에 묶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서 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구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육체가 어떤 죄를 짓고 믿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통틀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구원도 대상이 다 있어요. 믿음도 대상이 있듯이 구원에도 믿음이 있어요. 내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병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내가 가난에 찌들려 있고 고통에 찌들려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들로부터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왜?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개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 묶여있던 그런 감정들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거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베드로가 얘기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라.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너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않느냐. 너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그것부터 회개해라.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리다. 성령의 선물을 준다고 그랬죠. 회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는 성령의 선물로 나왔지만 전번 성경에서는 개역개정 이전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똑같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느나 성령의 선물을 받느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 안에 증표가 나타나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님의 마음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육체적인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충성과 자비,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라고 해서 9가지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대표적인 것들이고 좋은 생각들, 성령 안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생각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선물로 받든지 성령의 은사는 예언, 방언, 통역, 신유,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이런 가르침의 이런 은사들, 이런 걸로 나타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로 나타나나 열매로 나타나나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다 하나하나가 다 성령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본능인 거죠. 그 안에 있는 어떤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성령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나오고. 예전에는 저 사람 진짜 밉다, 저 사람 진짜 나쁘다 이러고 욕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성령님, 내가 아닌 내 육체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마음에 사로잡혔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은 성령님의 마음인 거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인 것입니다. 그걸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말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인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난 너희에게 세례 안 줄게.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 난 자 중에 큰 자는 없다. 근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왜 자기를 이렇게 낮출까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라 했을까요? 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낮아질 때 예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다른 저게 보면 신들매,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냥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까요? 이 앞에 세례 요한이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엄청 큰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그분에게 성령과 불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꼭 받아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항상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기 위해 회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회개하느냐, 성령님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나는 죄가 없는데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안에서 막 통의 자복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 멈추시면 안 돼요. 어느 길을 가다가도 그렇게 회개가 나오면 어떤 장소 어느 곳으로도 얼른 달려가서 빨리 그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계속 나오는 대로,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통에 자복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임하실 거예요. 속히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와서 진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밝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